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에스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귀환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지기 전까지 이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 이제 위쪽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586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537년에 1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유다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20년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전까지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520년이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515년에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완성되고 57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중간에 나오죠. 486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고 나서 이제 3차 기한은 느헤미야, 바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의 귀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성벽도 444년에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말라기가 지금 이 시점의 이야기라는 거를 미리 좀 생각해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방해를 받고 위기가 나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율법을 다시 낭독을 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남은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사회 개혁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래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일을 하는 유다 지파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신명기에 나오는 인간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술을 드릴 때에 예루살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게 되죠. 사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라가 점점 쇠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여러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페르시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페르시아로부터 좀 떨어져 있지만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다시 힘을 모으고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 천연 요새였던 예루살렘에
굳건한 성벽이 세워진다면 이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목을 단단하게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돌아가게 하고 결국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3장의 전체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꼭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공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북쪽의 공사가 나오는데 북쪽 공사는 제사장 그룹이 담당을 했고 이 모든 공사의 총괄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을 지나서 북서쪽을 보면 이제 어문이라고 있어요. 어문은 이제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곳이라서 어문이라고 하는데 이 어문을 중심으로 북서쪽 공사가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북서쪽 공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바로 무레목과 무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후에 맨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북서쪽을 지나서 서쪽 공사는 기브온 사람, 메로노 사람, 미스바 사람들이 주로 담당을 했는데 여기서 서쪽 공사의 재밌는 점은 각기 다른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구역을 아주 충실하게 공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쪽의 공사를 도와주는 아주 모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서쪽 공사의 내용이 나오고 분문을 시작으로 하는 남쪽 공사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쪽을 공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쪽은요 성문을 짓고 뭐 성벽을 세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수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터 위에 막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허문 것이 아니라 성벽과 그 집을 이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성벽 공사는 주로 자신들의 집을 수리하는 부분들, 그 자신들의 집 앞을 이렇게 중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레목과 무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레목과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먼저 수리하기에 앞서서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주로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가 보니까 북쪽 부분, 특히 북서쪽 부분을 먼저 건축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무레못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까지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집을 수리하는 일을 다들 꺼려했습니다. 왜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과 결탁을 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레못은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같이 돌아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꺼려하는 대제사장의 집을 수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무슬람과 무레못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우려 할 때 그 명단에 포함된 그런 아주 사회개혁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성벽 재건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무레목과 무슬람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벽 재건을 반대했는데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조롱을 하죠. 너희가 지은 성전은 아주 여우가 사뿐사뿐 걸어도 무너질 정도로 빈약하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성벽 공사가 이제 막 시작할 때에는 주변에 이제 민족들을 모아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음모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게 되죠.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성 전체가 연결됐습니다. 비록 높이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딛고 연결시켰습니다. 이 연결하다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 이제 8절에 보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막 부추겨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서 이들을 완전 이 성벽을 허물자고 하는데, 그때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꾀한다라는 단어와 이 연결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벽을 절반 정도 완성돼서 연결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세력이 지금 성벽을 완전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런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이 이 성벽 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가요, 바로 막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외부에 이제 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성벽 공사에 투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이제 보초로서는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도 못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항상 대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창 수확을 해야 될 시기에 수확은 다 여자들의 몫이 된 것이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의 시기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세금을 낼 것도 없고 세금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먹을 것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막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도 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이자를 받지 말자.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빌려준 돈의 100분의 1 정도를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거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자신도 이제 봉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공동체가 좀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딛고 일어서는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침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7장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최종적인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에스라에서 봤던 것처럼 그 49,897명 그 명단과 지금 여기 나오는 42,360명의 명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명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돌아온 명단이 나온 후에 이제 8장을 보면 이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선포해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게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7월 1일이 되면 유다의 지파에게는 새해죠. 그때가 새해고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을 기념하여서 모든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7월 1일 나팔절을 지킨 후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두 염소를 뽑게 되는데, 이 두 염소를
제비뽑기에서 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를 한 이후에 나와서 이 한 염소에게는 이제 모든 죄를 안수한 후에 광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염소를 제비 뽑는다, 이 염소를 고른다라는 이 단어와 이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이 일어났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그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지금 이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예요. 그래서 기쁨의 축제를 보내는 내용이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에 이제 9장부터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6절부터 시작해서 쭉 31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역하고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됐는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6절은 창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21절까지 시내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보내고,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여서 이들이 죄를 지은 모습도 그렇게 그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했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지난 이 불순종의 역사를 모두 회개하고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약속을 담아서 이제 이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것을 인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이 지나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룹의 이름이 다 나온 후에, 그 후에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서야 성벽의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율법 공동체로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끝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그 인봉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자 다시 공동체가 개판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겁니다. 그 모세오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도비아를 성전에 방을 내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 도비아가 성전에서 오는 모든 세금들, 재물들을 가로채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이제 도비아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이제 그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물고기를 사고 파는 이런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사회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도비아를 쫓아내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이제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사회적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뭔가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것,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하나하나를 풀어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잘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